벤자민 프랭클린이 가치 있는 인생과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글을 썼는데요. 보람이 있는 삶을 위하여서 필요한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와 대화하고 자신의 모습을 조각해 가라. 때로는 학원으로, 때로는 위로를 건네며 자신을 돌봐야 한다. 두 번째는 거창함보다 소소함에서 감사와 행복을 누려라. 행복은 창조가 아닌 발견으로 이미 가진 것 안에서 찾는 것이 더욱 좋다. 행복은 있는 것 중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타인을 위한 선행을 실천하라. 나누는 것에 기쁨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꾸준히 하는 이유는 그 기쁨이 가장 강력하고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만의 열정을 찾아내 그것을 따르라. 한 번에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찾으면 됩니다. 열정은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멈추지 말고 배우고 성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멈춰버리는 성장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배움을 수용하고 도전에 응하는 자세가 삶의 가치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만든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모두가 다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가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점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3차례에 걸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고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 재건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본서의 저자인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는 백성들의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귀환은 역시 아닥사스다 왕 때 니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헤미야 1장에서 7장은 성벽 재건, 8장에서 13장은 종교개혁. 이런 니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니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 성경도 에스라, 니헤미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사장입니다. 성전 제사가 사라진 지 70년이 넘었는데 제사장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서 성전도 무너져서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제사장들은 몇몇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그는요 학사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뭘 많이 공부했을까요?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서 상당히 많이 공부했었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에스라는 혈통적으로 따져보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손인데요. 이렇게 정통파 제사장 계열의 후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때 당시에 바꿔야 될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만 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라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했던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인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해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서 오늘 에스라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7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유효한 일이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는 성전 제사가 계속되어졌거든요. 멸망하기 전까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가 안 드려진 게 아니라 제사는 계속 되어졌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예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예배 초소가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맞냐?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끔 합니다. 구약시대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전쟁은 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으면 그 민족이 믿는 신들이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 전쟁에서 진 거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제사는 계속 되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아주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가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라요. 제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망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제사는 드려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유예를 주시냐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에 이런 고백이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안 섬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극단의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잡혀가서 물론 자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안하지만 북한과 같은 그런 포로 생활이 아니에요. 뭐 거주 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이랬던 것이 아니라 가서 안정적으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포도원도 만들고 직업도 만들고 해서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단지 너희의 터전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빌론으로 옮겨가는 거다.
거기서 너희가 정착하여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정착지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니죠. 아,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여기서 쫓겨나게 하시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가 여기가 아니라 바빌론 아래에서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쩌면 안정적인 삶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요 넘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살기 괜찮았거든요. 살기가 괜찮으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할 때, 특별히 에스라가 귀환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따라왔는가, 성경에 보면 8장에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족별로, 지파별로 몇 명씩 이렇게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경우에는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가 했었던 어떤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다시 지어서 스룹바벨 시대에 성전을 지어서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지만, 실제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요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찾아야만 했거든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왜? 제사를 안 드린 지 오래됐고 그들이 정착해서 살기도 괜찮고 하니까 굳이 우리가 거기 가서 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도 살만한데 왜 거기까지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어떤 정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구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함께 제사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으로 되어졌지만 내실 있게 그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했는데, 그 일들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의 신앙의 회복이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의 회복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더불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앞에 가면 되는 건데 나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랬을까라고 하였을 때 그들 안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그건 뭐냐면 이 관점을 자기 자신 안으로 이렇게 관점을 바꾼 거예요.
내 아내를 보니까, 여기 말하는 아내가 뭐 남편 아내가 아니라 나의 안을 보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내가 뭐 당당하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실상은 저렇게 이런 고백들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헌금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요.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니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나의 예배도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당당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모습이 내가 할 일 다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받으셔야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허물을 알고 오늘 에스라 9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주님이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오늘 7장 27절, 28절에 그러니까 도윤이가 잘 읽어준 것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일컬어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 제3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때 그 손길은 왕의 마음을 허락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없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불뚝 같죠. 그러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뭔가가 없었어요. 재료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왕이 다 조력을 해줘서 그 일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왕과 왕의 보좌들 앞과 그리고 권세 있는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왕 앞에서도 그렇고 왕을 지켜주는 그 비서들이나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왕이 그 권력을 나눠줬던 그리고 허락해줬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왕이 허락하는 일들을 그들이 다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가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길을 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요청에 왕이 승낙을 하고 다른 민족들에게 허락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정작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긴급하게 매복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참 도우심으로 그에게 붙여졌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수습하고 정상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게 하셨던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송축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장 이후에
7장 이후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이나 이런 이름들 번역되어져서 숫자를 적었어요. 어느 지파에 누구 몇 명, 이런 식으로 다 썼어요. 그들 이렇게 혼자 오지 아니하고요, 지도자들을 데리고 함께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제로 그 일들을 하게끔 하였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도일이가 읽어준 에스라 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남편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래 그래도 너만큼은 교회 가라 라고 승낙하지 않으면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불편한 마음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물론 그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주변의 도움들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고난 중에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에 여러분의 그 영적 주변을 정리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제사를 돕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에스라는 사실상 왕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신임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왜 신임을 얻었을까요? 에스더서에 보면 왕에 대한 모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왕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왕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알았습니다. 앞에서 알았다가요, 이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반이 그냥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들이 그냥 묻혀졌어요. 그런데 기록만 남기고요, 전혀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그냥 진행됐어요. 보상이 없었다는 거죠. 보상이 없었어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유대인들이 그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완전히 그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회복되어집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거 잘못됐다 라고 말해서 완전히 사태가 역전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요.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시대예요. 그 시대에 에스더나 니에미나 에스라나 이 사람들이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냥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닥사스다 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죠.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 그런데 평가하는 그 역사가들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악한 왕이라고 해요. 악한 왕인데 유대인에게는요 친절해요. 왜요? 자신의 목숨, 생명을 살려줬던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높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를 잘 들었던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라와 니에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왕을 높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여기가 괜찮으니 우리 왕과 함께 잘 삽시다가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고국이 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왕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죠. 왜? 나랑 같이 있으면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왕 주변에 머물지 않냐고. 사실은 무너진 예루살렘에 가려면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기계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다 사람 손으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왕의 마음에 감동이 오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데에는 그 전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네. 믿음을 지키고 회사했던 사람들, 예를 들자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다 그 시대, 그 전 시대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동시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독특한 사람들이다. 동화되는 것 같은데도 동화되지 않냐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식들이 이제 아주 널리 팽배해져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왕들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굴복당하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지도자급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을 늘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좀 분리했던 시대였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주변의 기반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던 어떤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주변의 그런 분위기들을 조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쩌면 에스더와 같은 오늘 본문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에스라 시대에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잠시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주어져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들을 갖게 될 때 사람들도 돕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에요. 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이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쉬워요. 그 목적은 뭐예요? 형통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누구도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거짓말일 것 같아요. 다 그런 소망함들이 다 있잖아요. 다 소망함들이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온 것인데 그것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궁극적인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때 이와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주변의 환경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